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의 해답, 오늘의 증거, 오늘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우리 천국에서 큰 어린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천국의 크기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계시록 22장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물 주는 이 심는 이 자기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에는 받는 이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는 이들이 그 상에 대한 차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전에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일 이야기 나누면서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나눴었죠. 부자라 그래서 더 내고 가난하다 그래서 덜 내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똑같이 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1등, 2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은혜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소유가 아닌 존재함으로 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은 얼마를 가졌냐, 몇 등 하느냐, 이 바탕 위에 세워졌죠. 그렇죠? 학교에 가면 몇 등 하느냐, 또 우리 어른들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집이 몇 채냐,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소유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천국에는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함이 곧 우리의 존재가 되고 존재의 증명이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도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구원의 숫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예수를 받은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요. 어른이 되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봤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 분량을 가지고 있죠.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디에 갇혀져 있는 것이냐면 내 수준, 내 기준에 갇혀져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교묘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너가 해야 돼, 너 것으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경영대회가 다 있는 것처럼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무슨 대회든 다 1등, 2등, 3등으로 나눠지는 차등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차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로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너가 너 힘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들마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쳤지만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초막 셋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고 엘리야의 믿음이고 예레미야의 믿음이고 선지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또 시편 20편에도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많이 의지하지만 또 시편 34편에는 많은 군대가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나, 우리가 정말 똑똑하죠. 너무나 똑똑하고 많이 알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썩어질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땅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다윗을 두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시편 69편 9절 11절에 말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성전을 위한 열심, 언약궤를 위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도 하루 아침에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말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더 그 절대적 믿음을 허락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 의로는 마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가 더 굳건해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우리의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굴레가 돼버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가 크냐,
이 크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이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라, 또 열심히 또 산업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산업인들은 또 열심히 산업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말씀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3번입니다. 참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제시하시는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유아, 더 정확히 말하면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세상의 힘,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와 기준이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대단함 또는 율법에 대한 훌륭함, 종교적 고차원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빠 엄마를 절대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하민이랑 어린이 그 도서를 읽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 동화가 있어서 같이 읽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그 동화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은 참 훌륭한 덕목이지만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겸손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자를 바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도 머리를 숙여도 그것으로는 세상에서는 그게 참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을 찍어라 또는 손발을 찍어라, 눈을 빼라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가치관 때문에 그 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수준,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지식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눈을 찍어라, 뽑아라, 또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예수님만 절대 의지하는 믿음이 된다.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말과 어린아이라는 말을 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과 닮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절대 순종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어린아이 한 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절대 순종하셨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순종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절대로 의지하는 바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 습관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체질의 문제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의 문제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힘으로도는
절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크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 첫 번째 어린아이가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절대 순종하셨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 앞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그 성전을 위한 속전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천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중 들고 있는 천사가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면서 오늘도 쉼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바쁘게 쉼없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장성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아주 열매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결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의 그 크기를 정말로 갖는 어린아이 믿음,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진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의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단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단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단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군한 하고 비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단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내버려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옥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의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이유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를 위하여 그린 신산에 서고 르우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